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던 그 유일한 명령,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그 죄를 짓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왜 그랬느냐 그 이유를 물으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그 장면. 그래서 에덴 동산은 축복으로 가득한 천국을 방불케 하는 이곳이 천국 아니었을까 싶은 그런 곳이었지만 거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고 저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애초에 축복받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담과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저주하신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왜 비극이 있냐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세상입니다. 그죠? 이 땅 가운데 왜 이렇게 악함이 있냐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 세상이에요. 인간의 타락 속에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그 저주가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전쟁이 있고 죽음이 있냐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착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왜 악한 게 있냐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내리신 끔찍한 저주를 받은 세상 속에 그런 인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나? 자, 우리 15절 볼까요? 15절, 2장 15절. 자,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다.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열매만 다 먹을 수 있다. 채소는 먹으면 안 된다. 고구마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이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이게 단순히 뭐 어떤 거를 먹다 먹지 않다 단순히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닌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유가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 임의로 누릴 수 있는 것,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풍요함을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동산 중앙에 심겨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큼은 먹지 말라. 그것만큼은 금하셨어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만큼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이 선악과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아니 왜 그거를 먹지 말라고 그거 먹으면 죽으려고 해놓고 거기다가 심어놨냐고 하면서 애초에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거라고.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안에 먹지 못할 나무를 왜 거기다가 심어 놓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라면 거기에다가 다 먹을 수만 있고 먹어서 좋은 나무만 있어야지 왜 거기에 먹어서 죽는 나무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에게도 잘못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선악과를 먹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선악과를 만들어놨던 하나님에게도 잘못이 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아니, 선악과를 먹으려고 아담과 하와가 그랬으면 선악과를 못 먹게 해야지. 그럼 못 먹게 하나님께서 막았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다 이렇게 돌리려고 아무튼 안간힘을 쓰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그것까지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것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예요. 이게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니까 이제 건축을 했어요. 예배당이 이렇게 적으니까 건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요새 다 이렇게 차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주차할 곳이 없는 거예요. 주차할 곳이. 그래서 이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참 힘들었는데 옆에 이렇게, 그죠? 이 공터가, 넓은 공터가 주인이 있는 이게 땅인데 이게 뭘 하지 않는 넓은 공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 주인에게 이 땅을 우리가 구매할 수
없냐고,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좀 임대해서 사용할 수가 없겠냐고 하면서 이제 주인을 찾아가서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주인이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주인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하루 그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냥 쓰십시오. 주일날 그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장소가 필요하다면 뭐 돈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쓰십시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배려를 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요, 이제 주차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넓은 땅에 마음껏 주차를 하면서 얼마나 편하게 그렇게 주차도 하고 그렇게 차 문제가 해결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그렇게 이 땅을 그렇게 무료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를 주면서 이렇게 허락을 했지만 조건을 달았다고 해요. 조건을. 어떤 조건이냐면, 그러면은 주일만 쓰면 52주니까 52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주는 안 됩니다. 제가 정한 그날 한 주는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조건을 달았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52주 중에서 뭐 한 주니까 괜찮잖아요.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 주인의 말대로 52주 중에서 51주를 쓰고 한 주는 이제 주인이 정한 그날은 이제 그곳에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주차 공간을 막아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늘 그 공간을 쓰는데 이게 한 주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날은 막 주차 때문에 난리가 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을 다시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52주를 다 쓰게 하지 않으시고 왜 이게 한 주를 못 쓰게 하시냐고. 근데 보니까 그 한 주에는요, 주인이 거기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걸어 잠그고 못 쓰게 하는데 왜 못 쓰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라도 있냐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왜 그 땅을 못 쓰게 하냐고, 그 한 주도 쓸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그 땅을 마음대로 못 쓰는 날이 하루라도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 땅 주인이 누구인지 알 거 아닙니까? 매 주일마다 이 땅을 자기네 주차장처럼 그렇게 쓴다면 그 땅은 어느 날 자기네 땅인 줄 알 거 아니냐고. 그래서 하루라도 못 쓰는 날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 땅 주인이 누군지를 기억하고 그렇게 알 것 아니냐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고 왜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가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임의로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착각하게 될 겁니다. 자기네들이 그 땅의 주인이고 에덴 동산의 주인인 줄 착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릴 수 없는 것 한 가지를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그 한 가지조차도 손을 내밀어서 자기의 것으로 취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게 찾아오셨어요. 왜 그런 일을 했냐고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자, 물으시는데, 11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그들이 그 열매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거든요.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많은 것을 탐하게 되고 유혹에 노출이 되고 그랬던 겁니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다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야 될 것, 안 봐도 되는 것, 그런 것들은 안 보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쉽게 죄를 지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보호가 인식 속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눈 속에서도.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그들은요,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탐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해요.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아담이 하와가 나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주면서 먹으라고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 여자를 왜 줘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고 그 여자 책임으로, 하와 책임으로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우리들도 항상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 너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거잖아 하면서 우리도 이런 어떤 논리를 항상 피지 않습니까? 아담도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하와도 이제 죄가 있던 거죠. 하와도 선악과를 딱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아차 싶은 거죠. 그래도 혼자 먹고서 혼자 죽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아담을 불러다가 나 이거 먹었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아담이 진짜요? 먹었어? 그러니까 혹시 나는 먹었는데 너는 안 먹으려고? 나는 먹었는데 너는 안 먹으려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와에게 이렇게 건네주는데 아담이 내가 너 사랑하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성경에 이런 얘기 안 나오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먹게 되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모르고 먹은 게 아니란 말이야. 알고 먹었단 말이야, 아담도.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뱀이 자기를 유혹했다고. 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 뱀이 그 앞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와를 유혹합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들을 다 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러니까 아니다.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겠나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자,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죽은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뱀이 뭐라? 아니라고.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래서 그랬던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뱀이 하나님과 그 하와 사이를 그렇게 이간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음모라고. 자, 그러면서 취해서 안 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렇게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지키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뱀에게 14절, 뱀에 대한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뱀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뱀은 그렇게 끔찍하고 뱀은 못생겼고 기어다니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이게 단순히 파충류 뱀을 그렇게 저주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15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을 말하는 거예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뱀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자들은 뱀을 싫어하는 거예요. 서로가 원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뱀을 징그러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뱀을 안 싫어해요? 저는 뱀이 싫습니다. 저도 뱀이 싫어요.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예요. 저 농촌에서 자랐지만 뱀은 싫어요. 여러분, 이거 여자하고만 원수가 된 게 아니라고요. 자, 이게 단순히 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15절 중간에 봅시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그래서 여자가 뭐 뱀만 보면 머리를 막 때립니까? 이게 뱀 얘기예요? 예? 그리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은 막 여자만 발꿈치를 물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자, 뱀과 여자는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도 원수가 되어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자, 따라해 봅시다. 원시복음. 이게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그 구절입니다.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최초의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기쁜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있기 전 이 복음의 모체가 되는 원시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창세기 3장 16절이 바로 그 원시복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 통독하시다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셨던 분, 이제 드디어 이해가 되시는 거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낳은 여인의 이름이 무엇이죠?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남자를 통해서 남자의 씨를 받아서 남자와 결혼해서 예수님을 낳았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렇게 나오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그죠? 그렇게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뭐라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리아는 남자를 통해서 남자에게 뭘 받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온 세상 가운데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자기에게 그렇게 씨를 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남자 없이 오직 여자로부터 태어난 유일한 존재는 누굽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제 이해 가시죠? 남자를 통해서 나오지 않은, 오직 여자를 통해서 그렇게 태어난 여자의 후손이에요. 마리아는 여자니까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막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혼인잔치를 이렇게 지속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갑자기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여자요,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치? 여자니까. 남자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엄마한테 가고 오늘 여자요 그러면 얘가 미쳤나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때도 갑자기 여자요. 여러분, 왜 이 장면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문장을 여러분 여기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냐면 이 호칭이 너무나 특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마리아를 여자라고 불렀을까? 창세기 15장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여자가 바로 이 여자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 하와의 후손이기도 하고 마리아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여자의 후손. 자, 그런데 우리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파충류, 어떤 동물과와 여자가 원수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동물들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과 그때의 세상이 다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도 여러분 세상은요 많이 달랐어요. 노아의 홍수 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900세가 넘게 살았죠. 여러분, 그때와 지금은 똑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 그죠? 하나님이 저주하신 세상 속에서, 그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저주받은 육체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여러분, 머리를 상하게 한다, 치명상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토바이 쓸 때 다른 신체 기관도 되게 중요하지만 헬멧은 꼭 쓰라고 하잖아요. 왜요? 머리는 다치면 큰일 나니까.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발꿈치를 상하면 어떻게 돼요? 발꿈치를 상하면 아파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싸움에서 여러분 누가 승리한다는 이야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소리칩니까?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무슨 원한이 있어서 그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그 십자가형에 그렇게 처하라고 그들이 그렇게 외쳤을까? 이게 사단의 충동질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렇게 보지 못했을까? 사단의 역사죠.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계획은 성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죽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는 그 피 흘림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삼으신, 그래서 단번에 그죠? 우리의 죄를 그렇게 해결하시는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사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 없애려고 했지만, 그래서 죽여 없애는데 성공한 듯 보였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이제 사단이 더 이상 예수님을 그렇게 못 박을 수 없고 죽일 수 없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전에는 사탄을 제어하고 사단에게 명령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만이 사단을 제어할 수 있고 사단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고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사단에게는요 가장 원통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단에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제어합니다. 사단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였으니, 예수님을 없애버렸으니 사단은 이 세상은 여전히 나의 것이고 앞으로도 나의 것이 될 거야, 그렇게 자기의 왕국이 된 줄로 알았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리스도의 권능, 그죠?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임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내 이름을 주노니 너희는 내 이름으로 사단을 제어할 것이다. 여러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제어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에게 명령하고 물리치고,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맞다이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욥기서 보세요. 사단이 얼마나 힘이 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갈 수 있는 힘이 사단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멀쩡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도 사단을 향해서 명령하고 사단을 향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그리고 그들을 향한 저주와 심판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자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어린 나귀를 타고, 그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 장면,
십자가의 고난을 향한 그 발걸음,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날, 여러분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고요. 그 종려가지를 레드카펫처럼 땅에 깔아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그죠?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주일날 들어가시는 거예요. 종려주일. 자,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고, 그죠?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 붙잡히셔서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종려주일 날 들어가셔서 월, 화, 수, 목, 금요일 오전 9시예요. 십자가에 달린 시간. 그리고 오후 3시.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서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스케줄조차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만찬 하실 때 오늘 밤 하면서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죽음의 예루살렘,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죄. 여러분, 이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이 죄를 대속하시려고 우리 대신 정죄를 당하시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그 하나님의 아들,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자신을 발 아래 둘 수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너무나 못마땅했지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면서, 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서 없애버렸어, 이 세상은 나의 왕국이야, 이랬지만,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승리하는 결말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피를 믿고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십자가로 패배한 것 같지만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장면, 오늘 본문 3장 15절이 복음이고 원시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상하게 한다, 이렇게 번역한 이 부분, 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은 우리의 이 번역이 오역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오역에 가까울 수도 있다, 이 정도의 표현을 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인지 아십니까? 자,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번역한 이 서술어가, 자, 원문에 슈프, 상하게 하다, 슈프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슈프의 원뜻이 무엇이냐면요, 으깨다 라는 뜻이에요. 부서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전투에서 상대방을 처치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의 머리를 으깨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상대의 머리를 상하게 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상하게 하다, 으깨다, 부서뜨리다. 원문의 히브리어는 으깨다, 부서뜨리다, 약간 이런 표현인데 상하게 하다? 번역이 원문의 뉘앙스가 살려내지 못하는 번역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의 대부분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He will crush your head. crush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으깨다, 뭉개다. He bruise your head. bruise, 비슷한 단어잖아요. 부서뜨리다.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strike your head. 너의 머리를 strike. 이거 강타를 날리다, 이런 거잖아요. 일격.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상하게 하다. 이 번역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상하게 하다. 원문의 뉘앙스가 살지 않아요.
여러분, 전투의 현장에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서뜨릴 것이다. 서로에게 일격을 가하지만 여자의 후손의 일격은 사탄의 일격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자의 후손의 일격으로 사탄은 회생불능 상태까지 들어간다. 여러분, 이 싸움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이 싸움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고, 사망의 권세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수 사탄을 괴멸하시고 그에게 일격을 가하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종료주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저주를 받고 어떻게 죽을 줄 아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알지만 그 예루살렘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운데도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당하는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재차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예수님은 선명하게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 흔들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도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외치던 자들, 여러분,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로 변화하게 될 것,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곳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곳으로 들어가셨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사단의 머리를 부서뜨리신 거예요. 이 싸움에서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시면서 이런 예루살렘, 여러분, 이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 십자가가 하나도 없는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사단과의 싸움, 치열한 영적 싸움 없이, 피 튀기는 그 싸움 없이 나는 좀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다고, 여러분, 그렇게 안일한 삶을 꿈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을 피하지 않으셨듯이, 여러분,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요, 평안한 삶을 스스로 거부합니다. 자처해서 좁은 문 들어가기도 하고 좁은 길로 나아가기도 하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멍청한 선택 같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고, 그리고 이것이 가치 있는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싸우셨던 그 싸움이 곧 우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평안하고 안일하고, 여러분, 그런 삶, 그리고 그 삶 속에 젖어가지고 늘 같은 죄를 반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오늘 내일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에서 뛰쳐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죠?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그냥 편하게만 지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하지 않고 이것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여러분, 그런 경건에 방해가 되는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생활의 양식들, 습관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싸움을, 이 경건의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작년에 고난주간을 기억하는데 진짜 1년이 금방이네요. 작년 고난주간 때 제가 이제 미디어 금식을 했었거든요. 저녁 금식하면서 이렇게 미디어 금식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미디어 금식을 하니까 저희 집에는 이제 TV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스마트폰하고 컴퓨터만 안 보면 이제 미디어 금식이 되는 건데 컴퓨터도 안 보고 이제 스마트폰도 안 보고 세상에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아니 화장실에서 할 게 없어. 뭘 해야 돼 도대체. 그러니까 성경만 주구장창 읽은 거예요. 성경만. 저녁에 와서 잠깐 기도하고 성경 읽고 계속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200장 정도 읽었어요. 일주일 동안 200장. 저는 성경 한 100장 읽겠다 했는데 그렇게 읽으니까 시간이 진짜 많아가지고 성경을 진짜 엄청나게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읽다 보니까 너무 그때 그 한 주간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성경 읽다가 영이 맑아지고 은혜가 되니까 그래 성경을 더 많이 읽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좀 덜 읽어가지고 작년에는 제가 보통 1년에 1독 조금 더 하고 그랬는데 작년에 2독 가까이 했어요. 2독 조금 안 되겠어요. 작년에 고난주간을 그렇게 은혜로 보내면서 제가 참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가까워지고 성경을 더 읽게 되고 여러분 이런 목사로 이런 목사가 된 거예요. 이 고난주간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던 거예요. 네. 조금 이렇게 그 실수로 핸드폰을 켜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보려고 할 때 당신 뭐해 미디어 금식한다며. 그러면 맞아. 그래서 맞아 내가 미디어 금식한다고 그랬지. 이렇게 정신 차리면서 막 그렇게 했던 그 고난주간인데 여러분 그때 제가 그렇게 은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성경을 지금은 더 많이 읽습니다. 지금도 그 습관이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더 많이 읽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와 어두움이 부서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싸움 아니에요? 사단의 머리를 부서뜨리기 위한 예수님의 전투의 현장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아름다운 어떤 그림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치열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 드릴게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여러분 고난주간답게 좀 드려보세요. 제가 해보니까 금식을 전이라면은 너무 시험 들 때가 많아요. 저도 밥 먹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한 끼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밥만 안 먹고 다 할 거 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 내 안에 비워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렇게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에 그렇게 나도 동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 어두움의 권세들, 어두움의 습관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부서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고난주간이 그래서 우리 다음 주 부활주일이 여러분 정말로 환희의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은 어두움에 지지 않아요. 여러분 빛이 어두움에 어떻게 굴복을 합니까? 빛은 어두움에 늘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고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